그 누구의 기도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으며 혹은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이지 우리 자신들이 가진 의로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위 내가 중보기도자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한다. 내가 타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미혹 속에 들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 자신은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자신들의 기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고 있다는 둥 자신들의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는 둥 자신들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악법이 저지되고 있다는 둥 하는 많은 망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빠져있는 미혹 중에 미혹이 중보기도에 대한 미혹이다. 그런 말씀은 참 많이 반복적으로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위하여 부지런히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다.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한 상당한 망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니느웨에 보냈는데 니느웨가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니느웨를 위하여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가 니느웨를 위하여 소위 중보기도를 한다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을 거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하신 것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선언하라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보고 싶어 했지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나서에서 명확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합니까?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회개의 자리에 소위 중보기도 같은 것을 끼워 넣기를 좋아합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각 당사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망상 속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회개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거야. 혹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회개시켜 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버릴 거야. 또한 하나님께서 강제 개종을 시켜버리실 거야. 소위 회개시켜버리신다, 강제 개종시켜버리신다 하는 걸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자면 부흥이 올 것이야. 혹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과대 망상증에 빠져 있는 걸 많이 봅니다. 마치 기도라는 것을 만능 열쇠, 만능 키처럼 생각해서 아무데나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기도에 대한 이론 속에 들어가고 미혹 속에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것들을 기도로 어떻게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도의 한계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명확히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한 걸음 나아가서 기도가 아름답다고, 기도의 내용이 좋다고, 기도의 내용이 성경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성경적으로만 기도하면, 좋은 것들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건 정말 망상 중에 망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역대하 16장 9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역대하 16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그런 게 아니다. 아사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했는가 그런 게 아니다.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믿게 만들고,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러한 이상한 망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 기도에 대한 부탁을 받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탁을 받으면은 당연히 저는 위에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제 기도는 하지만 제가 하는 기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느냐, 아니면 저는 기도하지만 단지 그 기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마느냐. 어떤 기도 부탁을 받을 때는 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나아가 성령님께서
그 어떤 기도에 대하여 계속 되새김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자. 그런 것처럼 힘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도우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떤 분의 어떤 문제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지 아니하시는 기도는 아무리 내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이분을 위한 이런 기도에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이 되어진다면 어떤 기도의 요청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느냐 도우시느냐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육신의 정욕이 아니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부지런히 많이 기도하자. 왜? 타인을 위한 기도는 육신의 정욕이 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가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 그의 영육간의 복을 구하는 것. 그의 문제 해결, 형통함, 성령 충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가 믿음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아름답다고 망상을 할 때들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기도를 주님께 배운 사람이에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는 사람이지요. 기도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바탕과 베이스로 한 다음에 다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읽어드리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에서 의인은 시편의 말씀에서 온 의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물론 죄를 전혀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데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비틀비틀 할지언정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의인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은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셔요. 베푸셔. 그 은혜가 영혼 구원을 준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런 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구원받으려면 그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이룰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기도로 이룰 수가 있다고 망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응답인 거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든지 혹은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든지 바꾸는 그런 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구하는 바보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 문제는 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실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응답 안 해줬다고. 아니 자신이 그러한 기도를 몇 년을 했던 몇십 년을 했던 그러한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는 것은 알지를 않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얼토당토 않은 것을 엄마에게 사달라고 졸라요. 그 다음에 안 사주면 막 땡깡을 부려요. 누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뒹굴고 가당치 않은 걸 구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얼토당토 않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마트에 있는 어린아이는 때로는 거기에서 20분이든 30분이든 아니면 심지어 목이 쉬도록 1시간을 뒹굴 수 있는데 그것을 몇 년을 두고는 안 해. 근데 크리스천들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 66권에 끊임없이 나와 있는데 수년은 고사하고 수십 년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누구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구원은 뜻이잖아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건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건 뜻이잖아요. 누가 술을 끊는 건 뜻이잖아요. 담배 끊는 건 뜻이잖아요. 뭐 그러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내가 뜻대로 기도했는데 뜻을 이루셔야죠. 왜 안 이루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잠언이다 그러면 부지런해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게으르니까 하나님 부지런하게 만드세요. 아니 개미에게 가서 누가 배워야 돼요? 게으른 그 사람이. 게으른 그 사람이. 부지런하여 주를 섬겨라. 누가요? 그 말씀을 각 개개인이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각 사람마다 틀려. 시험이 곧 다가온다.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합시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전교 1등 아이하고 전교 꼴등 아이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릴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아이가 공부하는 건 수월하고 쉬워요. 전교 꼴등 아이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말씀을 묵상해라. 누구에게는요, 굉장히 쉬워요. 이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그러나 누구는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입에서 예절 바른 말을 하고 정결한 말을 하고 깨끗한 말을 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러운 말은 무릇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지키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쌍욕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회방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비난하는 비판하는 정죄하는 이간질을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았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어려워. 그러니까 소위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자신이 그만큼 더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기보다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 아니, 정말 무서운 건 그렇습니다. 당사자도 아니면서 말하자면 자식이 자기가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모가 부지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게 어떻게 가당한 것입니까? 자녀들을 부지런하게 키워야지. 물론 그렇게 키우려 해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아주 많지요. 아주 많아요. 문제는 자녀들에게 말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 말해야 될 것, 아내에게 말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에게 말한다 해서 그들이 듣고 따를 경우는 거의 없는 건 뻔하지요. 지금까지 여러 번 말해왔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요? 저 A라는 내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한 말씀을 덮어버려. 저 자식은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 66권이 저 자식한테, 내 자식한테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성경 볼 필요가 없어. 순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회개할 필요가 없어. 주님 믿을 필요가 없어. 내가 위에서 기도만 해주면 된다니까. 믿게 만드세요. 회개시키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게 하세요. 살인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인내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다 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식은 성경 볼 필요가 없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기도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확장시켜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 나라. 5천만 명 이상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찬양하는 5천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그 얼마의 기도 안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어.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 회개도 시키시고요. 주님 믿게도 만드시고요. 순종하게도 만드시고요. 깨어있게도 만드시고요. 변화도 시키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요. 의롭다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요. 좁은 길을 가게 해주시고요. 우상 숭배 끝나게 안 하게 해주시고요. 낙태 같은 것도 안 하게 해주시고 동성애도 안 하게 해주시고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법안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안 하게 만드시고요. 그러한 기도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런지 이해하지 못해 사람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내 기도가 어리석어지고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내 기도로 다 해버리면 되지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도가 부흥을 주세요. 신사도들의 이야기로 한다면 대부흥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큰 부흥. 그 부흥의 물결에 누구라도 그냥 휩쓸려 가는 그 대부흥을 주세요. 대부흥이 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님의 놀라운 부으심이 있어요. 다들 성령 충만을 받아요. 변화되어져요. 찬양이 터져요. 죄를 끊어버려요. 그런 기본 옵션을 장착한 부흥, 나아가 대부흥. 와우, 그런 거 좋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었다면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을 거라.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지고 오셨을 거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셨을 거고, 유대 땅에 가지고 오셨을 거고, 갈릴리 지역에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부어 주셨겠지. 나아가 주님의 사도들이 소위 어떤 자들이 주장하는 부흥의 비결을 몰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정말 성경적이라면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부흥을 몰고 다니는 거지. 부흥을 여기저기 막 퍼다 날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 퍼다 날르고 저기 퍼다 날르고 요한 사도가 퍼다 날르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부흥을 퍼부을게요. 첫째 이 밤모섬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부지런히 제가 기도하고요. 기도로 부흥의 불길을 보내버리고요. 주님께서 밤모섬에서 저를 자유케 하실 때, 이 유배 생활에서 자유케 하실 때 되면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부흥의 통로가 되어버릴게요. 저 버가모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제가 부흥의 불길을 기도를 통해서 막 임하게 기도할 테니까 주님 빨리 가세요. 부흥을 일으키세요. 주여 부흥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그 쫓아가가지고 사대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막 부흥의 불길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밤모섬 유배가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불길을 쏟아부어 버릴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 연보를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기껏 헌금들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이방인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인으로 믿는 할례당들에게 주려는데 그들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사도 바울인 사도 중에 사도니까 부흥을 끌고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 믿는 자 수만 명에게 퍼부어줘 버리고 예루살렘의 부흥의 불을 부어줘 버리고 뭐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 걸 좀 사도 바울은 하셔야지. 그까이 것 못해. 2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다투어요. 왜 다투지? 저 양반들이 두 사도가 왜 싸우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줘버리고 안수를 해줘버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한 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고 떠나버린
도망가 버린 마가 요한은 2차 전도 여행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바나바 사도가 내가 안수 좀 하고 임파테이션 좀 하면 금방 바뀌니까 바울이여 진정하세요. 나한테 하룻밤만 주세요. 내가 불로 하고 삶고 지지고 해가지고 하면은 막 바뀌어버려요. 그때 우리가 한번 삶고 지지고 했어야 되는데 마가 요한에 대하여 방심을 했네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이고 그 조카 생질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 사도의 걱정이 많지요. 2차 전도여행 데려갑시다.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야반도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은 내가 데리고 가서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불러 삶아줄게요. 그러면 확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거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거듭날 거예요. 불러. 파이어 성령님 임하세요. 너무 쉽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마가 요한 때문에 피차 심히 다투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2명의 사도들이 갈라서고 마냐. 왜? 사람 그리 안 변하니까. 기도로 사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 기도로 사람 변하는 게 아니요. 창세기 18장으로 가십시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면 이제 이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셔야 되냐 그러면 제가 가진 이 성경은 단락단락해서 제목이 붙어 있는데 22절 위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제 가진 성경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더가 아브라함한테 내려야 돼. 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사랑이 되신 게 아니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원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 다음에 이제 21절 대신에 아브라함아 너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요즘식으로 소위 중보기도를 시작해라. 중보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를 해라. 너 가족들도 모아놓고 함께 합심기도까지 해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니까 그들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아브라함아 기도해라. 아브라함아 기도해라. 내가 아브라함 너의 소돔과 고모라의 부흥이 임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망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죠.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자신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고 알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있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하시게 만들라고 하는 말씀도 보았어요. 하나님 빨리 움직이세요. 움직여요. 요이래요. 저이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하나님 요거 해요. 저거 해요. 저거 해요. 저거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걸 배우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쓰레기를 입에서 계속하여 뱉어내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것, 또한 각자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서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지요. 불신앙하는 것이지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이 있거든.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에 마땅히 응답해 주셔야 돼 하는 자기가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틀린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러나 바르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어요. 듣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돌을 들어서 죽였어요. 성령 충만하여,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권능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정말 참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과가 해피 엔딩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보들의 행진으로 따지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소위 중보기도를 많이 해놨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노골노골노골하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놔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회개를 했을 거고 변화가 됐을 거고, 그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때로요, 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아왔었어요. 사실은 그런 요청이 특별한 경우는 제가 화답을 하는데 대부분은 화답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임종사역 같은데. 그러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의 문제 있는 자식한테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당신들께서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셨고 복음 안 전하셨나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전한다고 전했는데 또 교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행동거지가 아직 안 믿고 어쩌고, 근데 목사님은 복음을 잘 아시니까 또 지혜로우시니까 복음을 잘 전하면 내 자식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한 착각 가운데서 자식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저는 거절해 왔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헛된 기대일 뿐이지. 헛된 기대. 그러한 헛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가 없으셔가지고 예루살렘의 부흥을 못 가져오셨나요? 주님께서 지혜가 없으셔가지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고 회개가 안 터졌나요? 주님이 지혜가 없고 권능이 부족하셔가지고 가버나움, 고라심, 벳세다가 회개가 안 터졌나요?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에 행하셨는데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고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조금 더 지혜로우셨다면 그들의 마음을 노골노골하게 해서 회개를 시켰을 거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많이 해놓고 복음을 전하셨다면 그들이 노골노골 될 거고, 그런 망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그거거든요. 신사도들의 주장은 미리 기도를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다 해놨어. 노골노골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강팍한 걸 다 깨놓으셨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복음을 탁 전하면 불이 확 붙어서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진리처럼 전해오고 가르쳐오고 있어요. 물론 신사도에 속하지 않았다 해도 그런 비성경적인 망상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진리고 사실이라면 우리 주님과 사도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미 그것이 입증됐어야 돼. 됐어야 돼. 당신들이 주님보다 나은 이인가? 당신들이 사도들보다 더 나은 자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성경이 주님한테 사도들한테 가리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비밀이 더 많이 드러나가지고 주님도 몰랐던 것, 사도들도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희한한 신앙서적들이, 희한한 설교들이 무진장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미혹이 됩니까? 도로 하나님 토스 넘길게요. 영원토록 구원 보장. 그러한 망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왜 실망해요? 그 믿음이 가짜니까. 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니까. 조롱하는 것이며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기보다도 마귀만 더 역사하고 있는 믿음까지도 약해지고 떨어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망상적인 기도와 성경의 기도는 참 많이 다르다. 참 많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오셨느냐는 것은 죄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죄가 얼마나 적어지느냐, 그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되어 왔던 거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죄를 못 짓게 만들어버리고 기도가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죄인을 선량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나이트클럽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예배당을 좋아하고 부흥집회를 좋아하고 그런 청년들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 없어. 세상 노래를 좋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찬양을 좋아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고.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다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공부를 잘 가르치기 위하여 도움을 주죠. 도움을. 자녀들을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자녀의 선택이고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 있고 학교에 보내고 준비물을 해줄 수 있고 과외 선생을 붙여줄 수도 있고 혹은 인강을 신청해 줄 수도 있고 뭐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자녀가 해야 돼.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 마찬가지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신 게 있죠. 마가복음 같으면은 너희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은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요. 그걸 확대해서 가면 어떻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 그러면 그걸 가르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 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 이야기 아니니까. 예루살렘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붕을 줘가지고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나사렛 동네를 회개시켜버리면 되잖아. 강제 회개로, 강제 개종으로, 강제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로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로 할 수 있다면.
바다에 산은 집어 던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사람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건 기도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기도로 좌지우지하려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래 왜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하느냐도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선량한 마음으로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기 쉽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건 아니다는 걸 아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말 못하는 나귀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강 구조가 틀리고 짐승이 사람 말을 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해서 발람 선지자가 미쳐가는 것 그것을 막고자 하셨어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귀찮게 그렇게 하시오. 그냥 버튼 하나 누르셔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의 싹을 위하여 달려가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하지 마. 감화감동해가지고 발락이 주는 불의의 싹을 원하지 않고 그 욕망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다면, 뭐 하려고 말 못한 나귀를 말을 하게 하고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통로가 되는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걸 보게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어떻게 나귀한테 영안을 뜨게 해주냔 말이에요. 그 영안을 뜨게 해주는 걸 누구한테 하시면 돼? 발람 선지자한테 하면 되지. 발람 선지자에게 깨우침을 주면 되고 그 정욕을 쫓아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시는데 도대체. 말 못하는 나귀에게 말하게 선지자가 미친 걸 금하게 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면서 선지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이냐. 물론 결과적으로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싹을 쫓아갔고 술사로 영원한 멸망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해서 선지자가 미친 걸 금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멍멍이가,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말을 해가지고 열심히 왜 기도를 등 아니에요?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하세요. 왜 그리 쌈박질하고 미워하고 살아요? 사랑하세요. 그럽니까? 누가 그걸 경험했어요? 아무도. 역사상에 발람 선지자만 경험한 거예요. 사도들도 경험을 못했어요. 선지자들도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경험 못한 거다. 그만 모세 선지자도 경험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람 마음을 강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감동을 주셔. 그가 원하잖아. 그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그 길을 걷는 중이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동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래. 공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점점점 어리석어지면서 기도에 대한 헛된 망령에 사로잡히고 망상 속에 들고 미혹 속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소경들이 되어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가운데 각자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 걷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